질문을 드립니다. 영국 교회의 평신도들은 왜 요한 웨슬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요한 웨슬러의 설교를 지지하면 어떻게 돼요? 영국 교회에서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에게 배척당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 시대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출교 당하셨습니다. 왜 출교 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복음과 예언의 두 기둥을 유대교회 안에 정확하게 세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고 거기서 큰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진리가 교회 안에 세워질 때 큰 혼란과 투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진리가 세워질 때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평신도들은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깊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보죠.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분명하죠?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것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막는 강력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이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자의 눈치를 살폈고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것이 이단이다, 저것이 정통이다 하고 선을 그어주고 정해주면 남아있는 교인들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절을 찾아보려고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거절했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펼쳐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늘 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 중세기 종교개혁 시대, 진실한 백성들이 이 좁은 길을 가다가 많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길을 가다가 출교당한 성도들도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18세기 요한 웨슬러는 승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큰 충돌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그 당시 영국 교회의 기득권에 밀려서 출교당했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그 당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죄를 승리할 수 있고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참된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하고 칭의받은 사람에게는 성화의 열매가 맺힌다. 영국 교회는 웨슬러의 이 설교를 강하게 저항하고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영국 교회는 죄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거짓 복음의 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 만약 요한 웨슬러가 전했던 그 설교, 성화, 승리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오랫동안 전했던 설교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국 교회 전체에서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결국 요한 웨슬러를 출교시키기로 결정했고 그의 복음을 덮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슬픈 역사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영국 교회의 평신도들은 왜 요한 웨슬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을까요? 평신도들은 성직자와 다르죠. 평신도들은 공정하게 성경 말씀을 펼쳐서 살필 수 있었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은 거절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목사와 성직자들은 교단의 월급을 받습니다. 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죠. 공정하게 말씀을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요한 웨슬러의 설교를 지지하면 어떻게 돼요? 영국 교회에서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에게 배척당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당시 웨슬러를 지지하면 영국 교회에서 외롭게 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무서워서 진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 시대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출교당하셨습니다. 왜 출교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복음과 예언의 두 기둥을 유대교회 안에 정확하게 세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고 거기서 큰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진리가 교회 안에 세워질 때 큰 혼란과 투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진리가 세워질 때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평신도들은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깊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2절 보죠.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분명하죠?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것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막는 강력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이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천 년 동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자의 눈치를 살폈고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것이 이단이다, 저것이 정통이다 하고 선을 그어주고 정해주면 남아있는 교인들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절을 찾아보려고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거절했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진리를 거절하는 유일한 이유일까요? 정말 두려움 하나 때문에 진리를 거절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죠.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젊었을 때 주님을 영접했지만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순종의 복음, 이 승리의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제 마음에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양심 속에서 성령께서 늘 이것이 진리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오히려 제 마음은 이 복음이, 이 설교가 진리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저 목사가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 목사가 틀렸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받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를 거짓 스승을 많이 두고. 참,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리, 성경의 교리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받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가기 때문이라고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해줄 설교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스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거짓 스승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버린다고요. 이것이 매 시대마다 반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거짓 복음을 받아서 내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양심 속에 이것이 진리니 이것을 받아라,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분명한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음성을 외면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이 들려올 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짓 스승을 쫓아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십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처음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 교회와 예수님의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 투쟁하는 장면, 투쟁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도 자기 규례대로가 뭐예요? According to his custom입니다. 자기의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교회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이때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께서 읽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예수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음을 받고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얻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것이 메시아의 중요한 증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메시아가 나타나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20절 이사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여기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지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숨을 죽이고 예수님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동네에서 뛰어다닐 때부터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이가 들어서 나사렛 회당에 처음 와서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61장 예언을 읽는데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한 단어를 빼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예수님은 유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을 때 어떤 단어들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말씀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공중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복음과 예언을 올바로 세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교회가 세운 거짓된 신학, 잘못된 복음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빼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그 단어를 읽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죠. 원래 이사야 61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자, 여기까지 예수께서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지 않으시고 이사야 책을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라는 이 말씀을 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는 이 말씀을 읽지 않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학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자신들의 원수들에게 보복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원수들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들이 믿던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61장을 읽을 때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이사야 이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기뻐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그 오해를 깨트리기 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웅성거렸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2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께서 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는지, 왜 출교 당하셨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는 사탄이 유대교회에 심어놓은 거짓 복음과 거짓 예언 해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셔서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수께서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메시아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이 메시아는 은혜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복수의 메시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유대교회 안에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교회 거짓 복음과 거짓 예언을 둠으로써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유대교회에서 크게 성공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말이죠. 자, 질문 드리죠. 그렇다면 이사야 61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 61장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와 그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회는 이사야 61장을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유대교회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예언 해석과 신학 때문에 이사야 61장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유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관을, 메시아관과 잘못된 예언 해석과 잘못된 신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출교당하고 반대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유대인들은 31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이죠. 은혜의 시간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결국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었고, 서기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상이 멸망되고 참담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은혜의 해가 그대로 전파되었고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그렇죠?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는 이 말씀만 딱 읽고 앉아버린 거예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지금 너에게 이루어졌다, 지금 너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사야 61장은 메시아가 로마 황제에게 복수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야. 그것은 거짓이야. 메시아는 너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이사야 61장의 예언은 오늘 너희 귀에 들려졌고 너에게 성취되었어.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 찾아가셔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제부터 은혜의 해를 선포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복수하기 위해 오시고 유대 국가를 온 세상에 들어 올려서 자기네들을 높이 들려 올린다고 믿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다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아무리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도와주고 해방시킬지라도 예수께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원수를 갚아주지 않는 한 유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이 왜 교회에 거짓 교리와 거짓 예언과 거짓 복음을 집어넣습니까?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회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뭐예요? 잘못된 신학이 그 당시 교회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유대교회 안에 거짓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세워놨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고 어떻게 복수의 날을 전파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 더 이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갑니다. 예수께서는 그 당시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순종과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죄와 세상을 물리치는 것인지 직접 인간이 되셔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의 진리,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면 은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까지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수백 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약시대에 나온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은혜가 어떻게 왜곡되었나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를 범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신학이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는 거짓 신학이 교회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서 진리를 세우려고 하면 교회 안에 투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투쟁과 혼란이 생기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잘못된 신학이 세워지면 수많은 거짓 신자들이 거짓 복음을 붙잡고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진리는 배척당하고 혼란과 투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진리를 거절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스승을, 여러분의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거짓 스승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성경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이사야 61장,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결국 복음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눠지지만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이 이 셋 중 하나에 속해야만 진리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뭡니까? 팔복을 보면은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 복음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죄를 전혀 범하지도 않고 완벽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제여,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어. 이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피고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고 정직한 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보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그래서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진리를 보질 못합니다. 나를 높이는 정신,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 욕심이 있으면은 진리가 앞에 있어도 보질 못하게 돼요. 진리의 가치를 보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질 않습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진리를 받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받아요. 내 마음에 진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복음은 내 생각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면 좋겠다. 그런 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틀에 맞는 말씀만 받게 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는 말씀은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부분적으로만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진리를 거절할까요? 내 뜻이 살아있으면 진리를 거절합니다. 진리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내 뜻을 세우려고 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으로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진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매 시대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돼도 무시되고 핍박하고 거절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 숫자가 너무나 적었던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상한 자가 복음을 받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broken heart입니다. 마음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시편 34장 18절입니다. 시편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동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신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그 마음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범한 죄 때문에, 내가 가족들에게 범한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포로는 뭐예요? 전쟁에서 붙잡힌 사람들이죠. 저쪽에서 붙잡혀서 적국에 가서 포로살이 하면 재밌어요? 어때요? 끔찍하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마귀의 포로가 돼서, 내가 죄의 포로가 돼서 깊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갇힌 자들이에요. 이들이 포로된 자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지금 세상에 빠져 있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정말 죄를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내가 범한 이 죄 때문에, 붙잡고 있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이 자들, 내가 여기서 정말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도움을 주시고 손을 뻗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깨끗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포로되어서 고민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놀라운 기쁜 소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포로는 이렇게 돈을 주고 사올 수가 없습니다. 포로를 데려오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포로를 붙잡고 있는 그 원수보다 강한 장군이 가서 쳐서 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포로를 구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탄보다 강하십니다. 포로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시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신이 아니에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포로를 넉넉히 구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름까지 딱 지어줬어요. 마리아, 네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이름 예수라고 해. 왜 이름을 예수라고 짓나?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죄만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오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은 거짓말하고 내일은 간음하고 그 다음 날은 우상 숭배하는데 계속해서 용서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용서만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저는 그런 복음에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서 건져주십니다. 나만 생각하는 기질, 내 앞가림만 하는 기질,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기질, 나를 높이려는 기질, 경쟁하는 기질, 쓸데없이 시기하는 기질, 이런 기질 저런 기질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십자가에 이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은 거짓말하고 내일은 간음하고 그 다음 날은 사기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유가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 죄에서 구해 줄 수 있는 능력, 유혹에서 꺼내 줄 수 있는 능력. 복음은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죄의 파워, 우리를 끌고 가려는 그 유혹과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끌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된 자에서 벗어나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순종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운트 오브 블레싱, 그 책 11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 칭의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고 재판관이 땅땅땅 두들기는 이런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칭의는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죄를 버리게 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게 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이것이 참된 칭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다윗은 이 용서, 칭의의 참뜻을 깨달았다.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정한 영이 창조되었다고요. 새 마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칭의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몸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는 죄를 붙잡고 있질 않았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칭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승리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Selected Message 볼륨 1 38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창에 찔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그분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죄 짓기를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로 의해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내가 이 죄를 고집하면서 저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없겠구나. 그 양심에 깊은 가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내려놓고 이 죄를 중단해야겠구나. 이 습관적인 죄로부터 중단해야겠구나. 느낄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첫째,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고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를 멈추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 중 첫 번째만 지금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신학입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마귀가 시련과 유혹을 줄 때 십자가를 붙잡고 이기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니까? 다들 설교하고 말하죠. 그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유혹에서 돌아서고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요한 웨슬러가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입으로 회개했니? 회개 열매 내놔.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매 시대마다 잘못된 신학이 세워졌을 때 진리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쫓겨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알아야, 인식해야 상황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이런 설교 저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들려올 때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성경절을 붙잡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어떤 설교가 복음의 능력을 정하는지, 십자가의 두 가지 목적,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 승리의 복음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오늘날 기독교회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틀에 안주하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버릴 수도 순종할 수도 없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런 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승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왜?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승리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과 성경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대답은 단순합니다. 거짓 복음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죄된 본성, 우리 물려받은 본성,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 이렇게 부패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진짜 복음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능력에, 십자가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 올립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들은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말해야 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십니까?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십자가의 희생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말이죠.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께서 분명한 기준을 내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립시다.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것이 내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깊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정말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 교회 형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은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불로 연단한 믿음이 없어요. 의의 옷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별하는 성령의 안약이 없다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 복음과 오류가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복음과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복음이 어떻게 비교가 되고 어떻게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침례교회를 다니든지 장로교회를 다니든지 성결교회를 다니든지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인도하십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복음을 우리가 받습니까? 복음을 받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끝나면서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을 왜 전파해요?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어 순종케 되려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니.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순종케 하고 우리를 견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승리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19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감정이에요. 진리와 깊이 연결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질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기질을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는지 상관없이 성경의 복음을 받으면 내가 믿게 되고 이겨내게 되고 건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니까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Desire of Age 668페이지입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 순종하면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맞춰가야지. 내 모습을, 내 행위를, 내 삶을, 모양을 맞춰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함께 주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자, 무엇을 동의하는 것인가요?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구세주의 도우심이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더 이상 내 고집 피우지 않고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주 앞에 납작 엎드리기로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자신의 것으로 간주해요? 내가 내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어떻게 순종해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주님의 사상과 내 사상이 섞여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가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성화와 순종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충동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길이 정로잖아.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내 속에 주시는 충동에 따라서 그 충동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봉사와 희생과 섬김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흐르고 미소가 흐르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순종합니까? 가끔 죄도 져줘야지. 가끔 불순종해야죠, 우리가.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선 우리의 생애가 계속적인 생애가 될 것이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봐야지.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하면은 주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내 사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것과 섞어서 일치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즐겁기 때문에 계속 순종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참으면서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지옥까지 안 와야지 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죄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죄 지면 재밌잖아요. 뒤에서 남의 흉 보면 재밌잖아요, 그게. 그래서 2시간, 3시간 전화하잖아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생기는 이 마음의 변화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화내지 않는 게 아니라, 남들 눈 때문에 봉사하고 헌금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엉뚱한 결정했는데, 욕심 갖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지혜를 갖고 결정해요. 사랑이 생깁니다. 내 의지도 강력해집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면은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복음을 무슨 공식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Desire of Age 671페이지 보면은요,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사탄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에 복종하는 건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것은 정말 이상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만든 하나님께 가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게 가서 그 말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비정상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람들이 사탄에게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성령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성령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셨다. 성령은 제3의 하나님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일은 성령이시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피와 보혈,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효하고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뭐예요? 오늘날 내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해서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은요, 어떻게 돼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못된 기질들이 있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나도 그것을 가지고 있네. 그런 기질들이 있죠.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배양된 악의 성향이 뭐예요? 후천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만들어낸 그 내 습관과 악한 성향들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악한 성향과 후천적으로 내가 만든 그 악한 성향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떠나지만 성령을 남겨줄게.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와라. 내가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자면서 제자들 가르치고 인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너희 각자 속에 들어가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야. 따라가라. 이 성령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에게 결국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승리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승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승리의 복음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에 따라서 나에게 역사하세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바라봅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이 죄를 절대 버릴 수 없어, 나는 이 못된 성질과 기질을 절대 고칠 수 없어,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승리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것이 바울의 선포예요.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없이 그저 자기가 율법과 계명 지켜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은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없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주관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죽음이 내 마음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충성이 생기고,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이 가능해지고 죄가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패배주의에 덮여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속음을 합니다. 패배주의가 뭐예요? 패배주의 이런 거예요.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됩니까? 어떻게 성화됩니까? 이게 패배주의예요. 이렇게 믿으면은 승리의 복음에서 벗어나고 성령께서도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함께 이루면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자유의지와 내 마음이 난 할 수 없어, 난 이길 수 없어, 난 패배할 수 없어 밖에 생각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패배주의를 믿으면 평생 죄에 끌려다니고 평생 양심의 가책을 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무엇인지 꿈도 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주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누가 형벌 받아요?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주어진다고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진리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잘못된 신학을 따라가지만 진리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바울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진리를 선언하면 뭐합니까? 내가 죄를 고집하고 불순종을 고집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Christ Object Lesson 13페이지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의 생애는 슬픔에 젖어 있거나 우울한 생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데, 순종한다고 하는데, 외롭게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얼굴을 보면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해요. 매력이 없어요, 전혀. 누가 그 사람에게 가겠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의 생애는 슬픔에 젖어 있거나 우울한 생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거나 나그네처럼 단식하는 생애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에 자존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자들, 그리스도와 산연합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아니한 자의 마음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자랑한다. 모든 것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길 원하는데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심을 고집하고 세속을 사랑하고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겠다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슬픔과 외로움과 고민이 버리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확실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종교를 원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만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 내 기질과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과 내 잘못된 습관 그대로 붙잡고 하늘 가려고 해요. 그 길이 뭐라고요? 넓은 길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면서도 천국에 가야 돼, 지옥은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얼굴에 슬픔과 고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합니까? 완전한 굴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십시오. 굴복하시면은 그 순간에 얼굴이 펴지고 즐거움과 위로가, 평강이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생각은 구주를 마음속에서 내쫓는다. 생각이 올바로 잡아야 구주를 내쫓지 않아요. 생각 잘하세요. 내 자신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구세주를 마음속에서 내쫓는다. 구세주를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구세주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기쁨의 샘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원인이 된다. 기쁨의 원인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고 내 속에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받으세요. 그러면 감사와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의 복음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사와 충성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늦은 비를 위해 준비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 순수한 진리를 저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실 때 저희의 자아를 낮추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 어지럽고 교회 혼란스러운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의 복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평강을 갖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were prepared for the journey with our wagons loaded down. We had all the things we needed and some more of what we had found. But as the road then narrowed, so the wagons could not climb, we journeyed on with our horses, leaving things of ours behind.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on to His will. To save ourselves from falling, we press close to the wall. Our luggage was interfering, we cut it loose and let it fall. At such times when we were fearful and our bodies began to sway, a hand seemed to take the bridle and guide us over the way.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on to His will. With our horses now left behind us, we traveled on in single file. Our feet exposed to grip the rocks, we were fearful all the while. Small cords came down from above us to keep our balance on the path. We upheld from above, we were shouting, it seemed like this is all we had.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on to His will.
those not used to hardship, we heard complaints time and again. While they chose to stay behind us, we eagerly pressed on to the end. The wall, once wide and beautiful, now had a bloody stain. If others were able to pursue this course, then we can do the same.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unto His will. Where our narrow path now ended lay a chasm deep and wide. Scenes of beauty beyond compare await us on the other side. Again in whispered anguish we breathe, who holds the cord? Assured it was none but God Himself, we swung on to our reward.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unto His will. Stripped of all